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매우 큰 우박을 퍼부을 것이니 그처럼 큰 우박은 이집트의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그러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 짐승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집 안으로 들이지 않고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기의 종들과 집 짐승들을 집 안으로 피하게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종과 집 짐승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아멘. 계속해서 이집트 땅에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재앙이 준비되어 있지요? 우박 재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박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주 잔 모래알 같은 이제 우박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비 소리는 아니고 우두두 우두두해서 봤더니 작은 알갱이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박이구나. 그런 우박은 뭐 그냥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에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서 돌덩어리 같은 우박을 이렇게 이제 세계 뉴스에서 혹시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뭐 그냥 돌덩어리를 넘어서 어떤 우박이 있습니까? 진짜 바위 같은 우박이 있습니다. 그런 우박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이제 뉴스를 보는데 어떤 장면이 보입니까? 차가 이제 찌그러지고, 차가 찌그러질 정도면 만약에 그거를 사람이 맞았다 어떻게 될까요? 골로 가겠지요. 예. 여기서 말하는 우박은 그냥 뭐 잔 모래알 같은 우박이 아니라 어떤 우박이겠습니까? 돌덩어리 같은 거, 돌덩어리 이제 막 큰 바위 같은 게 막 그냥 하늘에서 돌멩이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작은 돌멩이 아니라 큰 돌이 그냥 막 하늘에서 저 높은 상공에서부터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냥 밖에 나와 있는 모든 생물들, 심지어 무생물들까지 다 어떻게 됩니까? 죽거나 부서지겠지요. 예. 만약에 소가 음메하고 지나가다가 그 우박 덩어리를 몇 개 맞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막 골로 가는 거죠, 이제. 뭐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이제 작물들이 이제 이렇게 밭에 나와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쑥대밭이 되는 것이죠. 쑥대밭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한 주 동안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아마 18절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15절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우박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무서운 질병 퍼뜨려 가지고 그냥 그 민족을 한순간에 없애버리는 거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 우박이 우연히 내린 거라면은 뭐 할 말이 있겠죠. 근데 이 우박은 우연히 내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왜 우연이 아니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 없이 우박을 내렸다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그냥 기후 현상에 의해서 저절로 내린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그래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일 이맘때에 우박이 내릴 것이다. 그런데 진짜 그 시간에 우박이 내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내일 이맘때쯤에 정말 하늘로부터 끔찍한 우박이 쏟아질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다음날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럼 이거는 어떤 우박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이라는 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아무런 말씀이 없었는데 그냥 우박이 내렸어요.
그러면은 이거 봐라, 너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우박 내렸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뭐 우연히 내린 우박인지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인지 알긴 뭐라, 확인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었습니까? 우박이 내리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을 왜 읽고 묵상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성경은 시대를 앞서갑니다. 성경은 시대를 앞서간다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압니다. 나는 그게 싫어요. 이게 어떻게 되겠구나, 이게 보여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끔찍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돼요. 저 사람 죽겠구나, 죽어요 진짜. 저 사람은 이제 흥하겠구나, 흥해요. 저 사람 머지않아 망하겠구나, 망해요 진짜. 여러분, 이게 보이는 게 사실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 않습니다. 이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근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뭐가 보인다고요? 다 보여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삽니다. 그렇죠. 흥합니다. 문제를 피해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알아도 무시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일들이 그대로 벌어집니다. 피눈물 흘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얘기는 별명입니다. 별명. 그렇게 따르고 행하면 뭘 얻는다? 생명을 얻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라는 얘기는 반대로 무슨 말씀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사망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르고 지키면 생명을 얻지만은 따르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을 초래하게 됩니다. 꼭 뭐 목숨을 잃는다 이게 아니라 정말 죽음과 같은 어떤 비극적인 일을 맞이한다 이 말입니다. 꼭 죽음이 깨꼬닥 하는 것만 죽음이 아니잖아요. 죽음보다 더한 어떤 비참한 환경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비유로 그런 것도 다 죽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죽었습니까? 물론 영은 실제로 죽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죽은 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육신적인 것, 삶적인 부분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과 침배 다를 바 없는 현실로 나락하고 말았습니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천국에서 쫓겨났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늘 땅이 일하지 않아도 이렇게 곡식을 내고 먹을 것을 내던 땅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냅니까? 땀을 흘려야지만 내고, 땀을 흘려도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곡식을 거두지 못하는 일도 벌어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저주잖아요. 땀을 흘려야 겨우 밥을 먹고 살 수 있고 시급하는 것이죠. 고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고생해서 그나마 먹을 것을 얻으면 다행이야. 실컷 고생했는데 고생한 게 전부 날아가는 경우들도 흔하게 있죠. 흔하게 있잖아요. 이제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불이 나가지고 말이지 내 삶의 터전이 다 타버렸어.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못한 어떤 변수가 생겨가지고 정말 내가 일했던 거 수고했던 거 고스란히 다 날아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죽음이잖아요. 이게 재앙이잖아요. 이게 저주잖아요. 이제. 예?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여 그런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무시했다. 그냥 그 말씀만 지키고 살면 되는데 말씀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딱 한 말씀이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다 먹어도 돼. 먹을 게 없어서 먹었으면 그나마 이해를 해. 먹고는 싶지 않았지만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먹어도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먹으면 안 되지만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모든 거 다 망고 나무 가고 망고 따먹으면 된다니까네. 파인애플 가고 파인애플 따먹으면 돼. 배가 고프면은 그냥 감나무 가서 감 따먹으면 돼. 뭐 배나무 가서 배 따먹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따먹을 게 천지야. 그런데 왜 먹지 말라는 그거 하나 먹었냐 이 말. 90개 먹을 걸 줬고 100가지 먹을 걸 줬고 1000가지 먹을 걸 줬는데 그거 하나하나 따먹으면 되지. 왜 먹지 말라는 그 하나를 따먹었냐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야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야.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주신 말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행복해집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마. 왜? 다른 신이 없어.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경외하면 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지으셔서 이렇게 좋은 세상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이 말. 그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이 눈을 떴어요. 근데 눈을 떴을 때 눈을 뜨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죠. 눈을 뜨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만약에 옆에 같이 자고 있던 아내가 눈을 안 뜬다. 그러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 눈을 안 뜨지? 놀랄 일입니까? 근데 사실은 눈을 뜨는 게 당연하다, 당연 안 하다? 당연 안 하죠. 아침에 내가 눈을 뜨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내 오장육부가 다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당연한 겁니까? 매일 그게 반복이 되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해가 떠요. 이게 당연한 겁니까? 만약 이 태양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지구가 자전을 그냥 한 몇 시간만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지구가 공전을 몇 분만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지구가 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도는 게 이게 당연한 겁니까? 늘 도니까 당연하게 느껴진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데 이 모든 질서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굴까요?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진화론자들은 다 저절로 된대. 저절로. 우주가 저절로 생겼대. 다 저절로 된대. 아니 그렇게 믿겠다면 할 말은 없어. 근데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건 과학이 아닙니다. 지구가 공전하는 거 이게 저절로 된대. 그럼 그렇게 믿는 거지. 여러분 어떤 사물이 저절로 움직여요? 차가 저절로 움직이는 걸 본 적 있습니까? 공 하나가 저절로 움직이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이 땅에는 뭐가 저절로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큰 지구가 저절로 움직인다는 게 말이 돼? 자기들이 그렇게 믿는 거야. 그렇게 믿는 걸 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왜 자기들이 믿는 건 과학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고 믿는 거는 종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종교면 그들도 뭐란 얘기입니까? 종교고 그들이 과학이면 우리도 뭐란 얘기입니까? 과학이란 얘기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합니다. 진화론자들이 뭐 진화론을 우기는 거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겠다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생각과 달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근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툴 필요가 없다니까요. 누구 말이 맞아요? 진화론자 말들이 맞아요? 창조론자 말이 맞아요? 저절로 지구가 만들어졌다라는 게 맞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셨다라는 말이 맞아요? 어느 게 맞아요? 둘 다 틀렸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건데? 지구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증명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셨다는 것도 증명 못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믿는 거요. 만약에 과학은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게 증명이 되면 믿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증명이 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 그거는 사실인데 그거는 팩트인데.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지구가 저절로 생기는 것도 본 적이 없어. 어떤 사물이 저절로 생기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 요만한 요 물건 하나도 만약에 어젯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이게 저절로 생겼습니다. 이래 얘기하면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 얘기합니까? 목사님 미쳤는가? 이래 얘기합니다. 요만한 물건 하나도 저절로 생겼다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좀 요새 더위를 먹으셨나 보다. 이래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지구가 저절로 생겼다? 이건 어떻게 말이 되냐 이 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물건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맞습니까? 그러면 이 물건 하나도 저절로 생겼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지구라는 이 우주라는 이 거대한 사물이 저절로 생겼다는 말에는 아무 생각 없이 동의해버립니까? 아니 동의하든지 말든지 그건 본인들 마음이야. 그런데 그게 어떻게 팩트냐 이 말이야. 그게 어떻게 과학이냐 이 말이야. 자기들이 그렇게 믿는 거지. 그렇게 믿겠다면 할 말은 없어. 외계인이 있어요 없어요? 외계인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지 그래.
외계인이 있는 것도 본 적이 없고 외계인이 없는 것도 본 적이 없어. 외계인이 없다라고 얘기하냐면은 전 우주를 다 뒤져가지고 아 외계인 없네라고 얘기해야 그거는 팩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외계인 뭐 증거를 대는데 다 비슷한 것이지 실제로 우리 눈앞에 외계인 데리고 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 ET를 데리고 오든가 그러면은 ET가 있으면 데리고 오든가 그러면은 뭐 팩트 증명이 되잖아. 그러면은 그냥 자꾸 막 영상물 뭐 이상한 영상물이 왔는데 뭐 이런 게 있더라. 그런 어떤 비슷한 게 있지. ET를 데리고 오라고 ET를. 그러면은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 게임이. ET를 방송국에 출연시키라고. 그러니까 ET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다라고 많은 겁니까? 믿는 거고.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믿는 거고. 그거는 뭡니까 일종의? 그거는 믿음이지. 신념이고. 그거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외계인이 있다라고 생각해. 왜? 이런 어떤 뭐 비행 접시가 한 번씩 나타나잖아. 아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이거 팩트입니까? 팩트 아닙니까? 팩트 아닙니다. 지 생각이지. 나는 외계인이 없다라고 생각해. 뭐 그런 게 이제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은 기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뭐 기이한 일 벌어질 때마다 다 외계인이 있네? 나는 이해가 안 돼. 나는 그래서 없다라고 생각해. 그럼 그 사람은 맞아요, 틀려요? 그건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믿을지 말지는 그거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야 저절로 생겼어라고 믿는다면 그것 또한 본인의 선택입니다.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왜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과학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신념이고 종교냐 이 말. 여러분들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당당하게. 내가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어떤 분이 이제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나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반론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지금 교과서는 진화론을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부인한단 말입니까? 막 그거는 모르겠고 나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믿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게 틀렸어요? 맞아요? 이게 틀려요? 맞아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겠다는데 뭐 그러면은 정말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을 증명해내든가 그러면은 그냥 이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추정하는 거지 전부. 뭐만 이해야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자꾸 뭘 증명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어떻게?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현실이 된다 이 말.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그런 거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은 나는 누구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적혀 있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그것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래서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발달할수록 저가 안식일을 지켜 안 지켜? 저가 공휴일을 만들어 지켜야 안 지켜요? 조선시대 때는 공휴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이 공휴일은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미국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공휴일이라는 게 없었다니까. 조선시대 때는 공휴일이라는 게 없었다니까네.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집안 일이 있으면 이렇게 휴가 비슷하게 이제 월차 개념 그런 건 있었지만은 공식적인 공휴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조선시대 때는. 늘 일하는 거야. 일요일이라는 게 없었다니까네. 늘 농사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해? 늘 농사 짓는 거야, 이제. 바닷가에서 물질하는 사람은 늘 그냥 바다 나가서 이제 뭐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일 때문에 이제 나 일 좀 처리하고 올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월차 비슷한 개념은 있어도 그것도 휴식 개념이 아니야. 일이 있으니까 그 일 처리 때문에 잠시 이렇게 못 하는 거지. 그런데 이 공휴일 개념이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미국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미국은 이 공휴일을 왜 만들었을까요? 뭐 갖고 만들었을까요? 성경에 뭐라 적혀 있는데?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게 공휴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휴일을 만들기 시작합니까? 안 만듭니까? 왜 만듭니까? 해보니까 이게 더 효율적이고 이게 더 능률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성경이 맞아 틀려? 맞잖아요.
이 공률 개념은 성경에서 나왔다니까네. 이미 성경은 수천 년 전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루 쉬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수천 년이 지나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공률 공짜도 몰랐어. 그냥 뼈 빠지게 일해야지만 잘 사는 줄 알았어. 그래서 잘 살았습니까? 아니면 쫄딱 망했습니까?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왜 지내지 않을까요? 왜 지내지 않을까요? 의미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부터 얘기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얘기하고 있었어요? 수천 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었다니까요.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고달파질 거라고. 성경은 술을 절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언제부터? 수천 년부터. 그런데 이제 들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술을 조금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발달하면서? 의학이 발달하면서. 누가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까? 의사들이 뭘 얘기하기 시작합니까? 이제 이 술이 이제 너무 이제 지나치면은 신체에 어떤 작용이 이루어지는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기 시작했어요. 간이 이제 해독 작용을 하는데 수위를 넘어서게 되면은 간이 제대로 이제 작용을 못 하고 해독 작용을 못 하고 그러면 고스란히 이제 그 독소가 어디로 가버립니까? 신장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럼 신장도 콤팍도 사실은 이렇게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정상적인 기능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 탱탱 붓고 신장 탱탱 붓고 나중에 이제 이래 되니까 이제 혈관이 이제 혈액이 이제 제대로 이제 청소가 안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혈관 탱탱 붓고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간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뭐로 증명이 되기 시작합니까? 과학이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과학이 증명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팩트로 증명되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왜 교회는 술을 못 마시게 합니까? 이 술이 얼마나 좋은데 이 술 마시면 기분도 좋고 술을 통해서 뭐 교제도 일어나고 뭐 이 술을 가지고 뭐 이거 기독교인들은 왜 바보 같은 인생을 그런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사들이 술 마시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한테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전에는 그냥 술 자체를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었다고 이제 담배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담배를 끊으세요. 술을 절제하세요. 누가 얘기합니까?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의사들이 얘기한다는 얘기는 이게 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팩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문제했다고요? 성경은 언제부터? 수천 년 전부터. 한번 보십시오. 나는 술이 몸에 안 좋아서 안 먹은 게 아닙니다. 왜 안 먹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뭐가 맞지 않아서 안 먹었어. 어렸을 때 난 교회를 다녔다니까 잘 다녔다니까 나는 이상 소리를 하고 있네. 나는 대학 가서도 선배들이 술을 권하도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안 마십니다.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노. 죄송합니다. 대신 모이면 다 갔어. 가가지고 토하고 난장 부리고 가시나들 자빠지면은 전부 뒤처리 내가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선배들이 야 이대호이 데리고 가라. 저는 술도 안 마시는데 왜 데리고 갑니까? 뒤처리 자가 다 한다. 데리고 가라. 예 알겠습니다. 인정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근데 군대 가서 술 안 마셨습니다. 대대장이 전 소대원 다 나눠줄 때 난 안 마셨어요. 왜 안 마셨을까요? 술을 마시면 간이 안 좋아지니까? 술을 안 마시면 신장이 안 좋아지니까? 술을 안 마시면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왜 안 마셨을까요? 말씀에서 그래 배웠거든. 그랬더니 지금 어떤 삶을 삽니까? 술을 안 마시니까는 건강한 삶을 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때는 내 건강 지키려고 술 안 마신 게 아니라니까네. 그냥 주님이 싫어하신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 담배? 내 친구도 다 담배 피웠어요. 나는 친구도 담배 불러 피워줘봤어요 이제. 그래 어울릴 수 있으니까네. 야자 시간에 이제 막 반장 야, 같이 가자 말을 할 건데 한 대 피우러. 난 안 피우는데 그냥 같이 가자. 알았다 이제. 가갖고 막 한 대씩 피고 이제 맛있나? 필만하다. 니 안 피볼래? 나는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거 가까이 하면 안 돼.
일로 와봐. 내가 불은 붙여줄게. 내가 불 다 붙여주고 내가. 냄새 맡고. 냄새 독하더라고. 아씨, 냄새도 못 맡겠다. 내 친구들 많았어요, 이제. 다 나를 좋아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했다? 나는 안 피웠어요. 왜 안 피웠을까요? 담배가 몸에 안 좋으니까? 담배 피우면 빨리 죽으니까? 아닙니다. 신앙 때문에. 그래서 난 담배를 안 피웠더니 지금 어떻게 삽니까? 건강하게 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건강해져, 이렇게 해야 뭐 내가 오래 살아, 이게 아니고 우리는 뭘 배웠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히 복을 받는다. 어떤 복 받는지도 몰라. 그래서 구박도 당하기도 하고, 야, 다 피는 거 왜 니는 안 펴? 나는 안 핍니다. 다 마시는 술 니는 왜 안 마시는데? 나는 안 마십니다. 그래, 뒤치대가 내가 다 하고, 아씨, 내가 왜 이 짓을 내가 다 해야 되지? 그래, 또 어떤 가시나 하나 자빠져가지고 자 이제 바래다 줬는데 버스가 끊겼네.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거의 어디였냐면은 자촌동 근처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걸어서 이제 한 1시간 동안 우리 집까지는 못 가고 해운대까지는 못 가지, 그가. 그나마 이제 우리 이모 집에 가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우리 이모는 기억을 못 할 겁니다. 예, 오래됐습니다. 내가 대학 다닐 때. 이게 어쩐 일이고, 왔습니다. 말도 못 하고 내가 이모 집에서 자고 내가 그 다음날 버스 타고 내가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내가 고달팠어요, 이제.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달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친구들은 술을 끊니 맞니, 술 때문에 간이 부었니 어떠니, 폐가 좋니 안 좋니. 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건한 목사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 받았어요? 복 안 받았어요? 그런 말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해서 지금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꼭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해보세요.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당장에는 내가 좀 힘들어질 것 같아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구별이 일어나요. 구별이. 증명이 되잖아요. 리바이브 사무실 만들 때, 야, 성경적 한다면서 그럼 아침에 묵상으로 시작해라.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싫어할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2시간 책을 읽고 피 터지게 일을 해도 경쟁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다른 일을 하면은 뒤처지지 않을까요? 뒤처질 수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약속이 있지 않느냐? 그게 성경이지 않느냐? 한번 해봐라. 근데 저 기업을 따라오는 회사들이 없어요. 내가 볼 때 NRC 중에서는 제일 독보적으로 나갈걸요. 매출 계속 인상되고 있을걸요. 그리고 팀워크 제일 좋을걸요. 다른 팀들은 흉내 낼 수 없는 안식과 안락과 평안과 자유가 있을걸요. 아닙니까? 처음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말. 주일 성수도 해보라니까네. 공휴일을 지켜보라니까네. 그게 당장에는 한 푼, 두 푼 더 못 보게 되는 손해일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창조 원리를 따라 살게 되면은 당장에는 조금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창조 원리에 의해서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 좋고 훨씬 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능률과 그런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래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뭐가 올 것이다? 우박이 올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런데 이미 재앙이 지금 이게 몇 번째 재앙입니까?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두 번은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연거푸 주님께서 내일 개구리가 쏟아질 거야, 개구리 쏟아지고, 내일 이가 쏟아질 거야, 이가 쏟아지고, 내일 피가 강이 피가 될 거야, 피가 되고, 지금 연거푸 말씀대로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모세가 주님을 대신해서 뭐만 말만 하면 그 다음 다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요. 이게 지금 몇 번째입니까 벌써? 7번째입니까 벌써? 벌써 7번이 왔어요. 7번. 그러면은 암만 멍청해도 똑같은 일이 7번 반복되면은, 암만 멍청해도 똑같은 일이 7번 반복되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야, 또 그래 되지 않을까? 주님께서 내일 이맘때쯤에 우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벌써 재앙을 7번이나 맛봤어.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이 선포돼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알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기의 종들과 집 짐승들을 집안으로 피하게 하겠다. 이 사람들은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겠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종과 집 짐승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야, 이래라. 하루 일당이 얼만데, 하루 동안 그 하인들이, 종들이 나가서 일하게 되면 그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예요? 만약에 땅을, 엄청나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루 일 안 하면 손해가 얼마야? 곡식이 어마어마하게 연걸었는데, 하루 일해서 그 노동자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부잣집이면은 종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종들이 하루 일해서 벌어들이는 그 수입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거대한 금액 아닐까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안 나가면은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손해보지요. 근데 이 손해 속지 마라 이 말이요. 이 손해 안 보려고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종 다 죽고, 그 다음에 거두려고 했던 것도 어차피 다 폭삭 망하고, 그리고 이제 종들까지, 짐승들까지 다 죽어버렸으니까네, 그 종들과 그 짐승들 가지고 다음날 나갔으면은 그 이상으로 일을 했을 그 종들과 소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네, 그 하루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며칠 손해봅니까? 계속 손해보는 거지. 짐승 다 죽었고 종 다 죽었는데 그거 누가 거둬들일 거야 그러면은? 당장의 눈앞에 이 손해, 당장의 이 눈앞에 이익 때문에 뭘 놓치지 마라? 더 많은 손해와 더 큰 이익을 놓치지 마라 이 말.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물론 오늘 나가서 거둬들이는 그 수입 장난 아니죠. 그런데 왜 그것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뭐가 선포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잖아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왜 이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해서 우박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내가 이 설교하겠습니까? 왜 이 설교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몸을 사릴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주님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럼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순종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라 이 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한 거요. 지금 오늘 일하러 안 나가면은 수백억 손해본다니까네. 오늘 나가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엄청나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어떤 결단? 내가 설령 수백만 원 손해를 볼지언정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왜? 불순종하면 더 큰 손해를 볼 테니까. 지금 내 눈앞에 나가서 일하면은 수백만 원 벌 수 있는데 내가 이 수백만 원의 이익을 포기하겠습니다. 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지금 손해보는 거는 수백만 원이겠지만은 그 이상의 것을 주께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그 복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기대 없으면 순종 못 합니다. 지금 눈앞에 손해, 지금 눈앞에 이익, 당장에 떨어진, 발등에 떨어진 불, 이런 거 생각하면 뭐 하지 못한다고요? 순종 못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애 그 분유값 똥기저귀 벌어야 되는데 지금만 내가 지금 한 분이 지금 궁한데 예배는 다음에 드리지. 그럼 한두 분 벌어올 수는 있겠지만 뭘 놓쳐버린다고요? 더 큰 축복 놓쳐버립니다. 그런 근시안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원시안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금 당장의 손에 이 몇 푼에 벌벌 떨면 안 됩니다. 뭘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0년 뒤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5년 뒤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지금 이 땅에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민족을 지금 노예로 삼고 있으니까 그 다른 민족을 노예로 삼는 것도 악한 거잖아요. 그것도 지금 바로잡아야 되고 또 이 백성은 뭐 해야 될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백성을 지금 붙들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잘못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잘못을 바로잡는다 이 말이죠. 지금 주님께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매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주의 뜻을 바로 깨닫고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대적할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뭐냐? 그래 뭐라고요? 보내면 돼요 그냥.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이민족 빨리 보내서 예배 드리게 하고 그러면 그게 손해 같지요. 많은 지금까지 수고한 노동력들을 다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큰 손해야 나라적으로. 근데 이거 손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악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부른다 이 말이죠. 그 징계 때문에 지금 10가지 재앙이 오는 거야. 4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노예의 노동력을 통해서. 그런데 그 짓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지금 벌 내리시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죄송합니다 내보내면은 400년 동안 나쁜 짓 한 거 어떻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용서해 주겠다 이 얘기잖아 지금. 지금이라도 내보내면은 400년 동안 너 못된 짓 했지만은 그거 묻지 않겠다. 지금이라도 내보내라. 모르고 한 거 용서해 줄게.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럼 이 나라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안 망했지. 나라를 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동력, 그거 아까워 갖고, 물론 큰 노동력입니다. 근데 그거를 결국에는 이 노동력들이 나갔어 안 나갔어? 결국엔 나갔지. 그리고 나라는 어떻게 되고? 쫄딱 망하고. 그때부터 이집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집트가 어느 정도 잘 삽니까? 가보십시오. 쓰레기 나라입니다. 쓰레기 나라. 지금은 누가 최전성기를 이루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삽니까? 제일 강한 미국이잖아요. 그 당시 때는 지금 미국과 같은 나라가 어느 나라였다고요? 이집트였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완전히 거지 나라가 돼 있잖아요. 완전히 거지 나라가.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그 결단을 못 해가지고 아까워 갖고 내가 신인데 그 자존심 때문에 지가 신이긴 개뿔 신이야. 이런 재앙 하나 막지도 못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증명하고 보여. 네 신 아니야. 우박이 쏟아져도 손 하나 대지 못하고 메뚜기 떼들이 몰려와도 손 하나 대지 못하고 막 전염병이 퍼져나가는데도 손 하나 대지 못하고 신 맞아요? 신 아니에요? 신 아니지. 바로가 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가 힘이 세가지고 마치 신처럼 착각을 한 거야. 지 말이면 다 죽는 신용도 하고 이러니까네. 신처럼 느낀 거야 이제. 자기 말이면은 막 다들 막 벌벌벌 떠니까 자기 신이 착각한 거야. 주님께서 증명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뭘 증명해 보이기 시작합니까? 네 신 아니야. 지 아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바로는 손 하나 쓰지 못했습니다. 그냥 죽어나간 아들을 위해서 울 뿐이었습니다. 누구랑 다를 바 없습니까? 그냥 인간에 지나지 않아. 니 언제까지 그래 까불래? 그냥 네 자존심 내려놓고 네 신 아닌데 신 아닌 걸 인정하면 돼. 자기가 인간인 걸 인정하면 돼.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면 돼. 자기가 나약하다라는 걸 인정하면 돼. 그런데 인정을 못하는 나 안 나약해. 나 죄인 아니야. 나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나 자성운이야. 이래 살면 안 된다 이 말. 이래 살 때 이제 확 망가진다 이 말. 주님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나약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순간 주님께서 뭐 해주실까요?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나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너 인정하니? 알았어. 내가 힘 줄게. 내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그럼 네가 극복하지 못한 한계 내가 뛰어넘도록 해줄게. 은혜를 입는다 이 말. 나는 곧 죽을 것 같아. 주님 저는 이렇게 유약합니다. 인정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살려주십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께서 정말 너 그렇게 믿니? 정말 나를 의지하니? 정말 나한테 맡겨?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합니다.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았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인정해야 합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능력과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계를 인정할 때에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주께서 나를 대신해서 일해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 줄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정말 주의 능력을 간구하는 그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제는 새로운 인생 살겠습니다.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을 우뚝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